제가 어제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읽은 1장 1절에서 3절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계시는 밝히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밝히 드러낸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비밀이 뭐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계시다 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다. 그 예비한 것들을 우리가 귀로도 못 듣고 눈으로도 못 보는 것을 밝히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하죠.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일반 계시가 이거 특별 계시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에서 뭘 보여주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럼 성경을 이렇게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 물론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짐승의 피로 통하여 용서하고 가죽 옷을 입혀서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아요. 여기에서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왜? 아벨이 아무 죄가 없는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고 죽잖아요. 그 아벨의 피 흘리고 죽은 모습을 대신하여 누가 나오냐? 셋이 나오거든요. 셋. 그래서 그 셋이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누군가가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자가 죽음으로 통해서 내가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누군가가 무죄한 자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벨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 구석구석 하나님은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방주도 등에서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방주잖아요. 피조물과 하나님 백성. 이게 피조물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방주라니까요. 왜? 저주받는 모든 저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 저주의 이 비가 40일 동안 내리잖아요. 모든 40일 동안에 저주의 비를 전부 방주로서 그거 다 받아내잖아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서 있고 그 한 사람이 말씀으로 써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줄줄이 구원의 바늘에 서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선포됐는데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부르셨는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덮어서 한 사람을 불러 가정 목회자로. 그 한 사람이
오직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족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복의 근원. 그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고 하나님께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자기가 번제단에 올리는 나무를 자기가 쥐고 가요. 그죠? 자기가 쥐고 올라가. 자기가 쥐고 올라가는데 아버지요, 뭐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 놨을 거야. 그 제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순장을 준비해서 결국은 번제를 드리게 하는데, 이것이 자기가 쥐고 가는 이 나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를 쥐고 올라가잖아요. 골고다. 그 똑같은 모리아산이에요. 이삭이 번제에 올릴 나무를 쥐고 올라간 모리아산, 그것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 십자가를 가지고 올라간 그 모리아산,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게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못 보는 거죠. 이것을 못 봅니다. 볼 수도 없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실험하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죄인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이 돼요. 이스라엘은 이기는 자거든요. 이기는 자.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냐고요. 이스라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야복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철저하게 야곱의 원래 가지고 있던 기질을 끊고 하나님이 실험한 야곱의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 속이고 자기 계획대로 하고 하는 것들 다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한돛배가 끊어지면서 이 한돛배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생산하고 생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딱 끊으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너는 승리자야. 너는 승리자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 이게 이스라엘이란 뜻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뭐냐면 나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환난 속에 있고, 비록 지금은 어려움 속에 있고, 비록 지금은 허덕이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엄청난 폭풍우가 치는 저주의 비는 예수께서 다 받으시고 나를 어떻게 방주 안에 있게 하잖아요. 나를 예수 안에 있게 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나를 뭐 하냐면 야곱과 같이 나의 과거에 예수 알기 전에 있던 전 존재는 죽이고 다 무너지고 다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서 나를 누구로 만든다?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만든다는. 결국 우리가 승리자로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일하신다니까요. 이게 승리자, 이게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과 견주어 이겼다 이 말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견주어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니까. 이게 오늘 우리라니까. 우리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기꾼과 같은 야곱이 승리자가 된다. 이거 옛 이름, 옛 모습, 옛 기질, 원래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아온 나의 DNA, 이거 부모로부터 배운 가치관, 상식, 이거 쫙 내려놓고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 나의 아버지는 이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는 것을, 이걸 철저하게, 나의 신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되어야 돼요. 이게 인식되어야지 영의 사람으로,
그렇지 않으면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이게 육신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면 아직 나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거기를 뛰어넘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신랑, 나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들이 나의 형제다는 생각이 딱 들고, 그래서 나의 진짜 형제가 되게,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 진짜 나의 형제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 가족들에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 피,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여 그들도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형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거든요. 요셉이 무지한 자잖아요. 요셉도. 근데 형들의 시기와 이런 요셉을 죽입니다. 고통받게 합니다. 근데 그 요셉이 자기가 무지한 자인데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을 통하여 수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수많은 고통. 그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 자체가 이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그가 고통을 받고 그 형제들을 이뤄내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면 요셉과 같이 내가 지은 죄가 없더라도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형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형제. 그럼 내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연관된 나의 가족들.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육신의 형제들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통하여 온전히 되면 그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이 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어.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처절하게 고통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를 넘어서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서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나로 통하여 내 가족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게 지금 전적인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거 봐보세요. 모세에 속한 자들, 모세에 속한 자들, 구름과 바다를 건너서 이 구름과 바다를 걷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 이랬거든요.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 받았다.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하나님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게 하거든요. 광야로 가서 하나님 하신 것이 시험을 받게 해요. 시험을 받게.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죠. 모세도 사람들과 함께 시험을 받게. 그 시험 받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막 울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내가 지금 이제는 누군가를 하나님 다시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과거에는 내가 육신의 사람이야. 하나님 사람이면 영적인 사람이야. 이 육신의 사람은 떡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물질적인 것 탐하고 물질이 가지고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통하여 물과 구름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 건너온 자다 그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온 자,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건너온 자. 히브리인을 뭐라고 한댔어요? 건너온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건너온 자야. 내가 건너온 자는 이제 세례받은 사람은 건너온 자. 건너온 자는 내가 이게 떡으로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광야로 넣었단 말이에요. 광야로. 먹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 광야 40년 속에서 이들을 하나님은 왜 광야로 넣었냐? 이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하기 위하여.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가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이래 돼 있어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광야의 인생,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허덕이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밀어넣는다. 왜 밀어넣느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내 인생이 지금은 광야와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광야교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광야교회. 내 인생이 광야야. 이 광야에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이거 하라고 광야를 주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뭐 하냐면 떡 주세요. 떡 주세요. 하나님 고기 주세요. 어떻게 밥만 먹고 사나요? 고기 주세요. 마늘도 주세요. 부추도 주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자 하는 거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 거죠. 그게 제가 보이스피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너희가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로 넣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의 길이를, 이 말씀의 깊이를, 이 말씀의 높이를 알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고기 주세요, 마늘 주세요, 뭐 부추 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넣으신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냥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전부 다 이걸 실패해요. 이걸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기는 자잖아.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의 아들 12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전부 다 이걸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광야로 넣어주신 이유, 목적,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에브라임을 통하여. 얼마나 요셉을 통하여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넓은 땅을 차지해요. 북쪽 이스라엘. 근데 그들은 어떻게? 철저하게 떡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떡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먼저 멸망을 해요. 남쪽 유다도 떡과 말씀을 겸하여 가지고 있는 나라죠. 심지어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 시대 때 잘 살았잖아요. 왜? 아합 시대 이사벨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막 잘 사는 같으니까 어떻게 유다의 왕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부러워했다니까. 이게 아합 왕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자기들도 같이 북쪽 이스라엘처럼 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철저하게 떡을 위하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비참하게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고 은혜를 더하시고 광야로 보내주신 이유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초절하게 깨닫고 말씀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광야를 넣었는데 우리는 그래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떡을 향하여.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실패를 해요. 그 실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오직 한 사람,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신 분. 사람들은 다 넘어져.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나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육신으로 살아가면 말씀으로 못 살아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그래서 주께서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게 뭐 거듭나라면 육신으로만 살지 말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돼서, 영적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걸어갈 때 나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야기하는데 다 이걸 들을 기가 없죠. 들을 기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볼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어요. 신약에서는 이제 구약이라는 성경책이 있어. 구약이라는 말씀이 있어. 그죠? 신약에서는 예수님도 직접 오셨고 구약이라는 말씀이 있어. 말씀이 있는데도 이들은 살지를 못해요. 이들 살지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웠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쭉 다 또 보여줍니다. 근데 이들 모습들은 그림자와 모형이었다.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금 성경이 이게 계시록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복주기 위하여 오늘 3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는 자, 특별히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속히 일어난다. 이게 우리는 속히 일어난다. 이게 속히 하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이죠. 속히 일어난다. 곧 바로 일어난다. 우리들의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속히 일어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고 완성된다. 나는 지금은 허덕이고 있는 자지만은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내가 광야에서 허덕이는 것 같아도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자, 나는 이스라엘, 나를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다. 이 말은 이스라엘로 불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겨요, 져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너희들은 나를 참 모르는구나. 내가 이스라엘인데
승리자인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넘어져요. 인생에 걸어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제가 그랬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지금 몸,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권좌, 사단의 세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를 괴롭히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을 공격한다 했잖아요. 그래, 나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공격한다니까요. 그 공격할 때에 내 안에서부터 내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이 딱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이제는 육신에 거하지 않냐고, 내가 영에 거한 하나님의 사람, 내가 떡으로 살지 않냐고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딱 있으면 나를 수없이 공격해도 그냥 있는 거예요. 왜? 누가 이 공격을 막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방주가 되어가지고 다 받고, 나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주잖아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서 나는 뭘 하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예수의 지혜, 예수의 온유함,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배우는 거,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것이 예수의 권세, 내 권세, 예수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내 이름,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의 권세를 위탁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줬잖아요. 근데 이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겨 버려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빼앗겨 버렸어. 근데 다시 하나님이 이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를 통하여 회복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권세를 회복해요.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못해서 사단에게 뺏겼어요, 이 권세를. 근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권세를 회복해서, 이 권세를 회복해서 누구에게 주냐면 제자들에게 주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동안에 뭐 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주께서 나에게 위탁한 권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어떠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이거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격하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것을 막아주는 방주의 역할을 딱 하고, 나는 예수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훈련되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수많은 공격이 들어와도 내가 이 공격을 탁 받아버리면 넘어져 버려요. 이 공격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방패로 딱 치고, 믿음의 방패로 딱 치고 나는 내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지혜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엄청난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뭐지, 저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지? 그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삽시간에 넘어져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생각이 쫙 들어,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넘어져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니까 자기 생각이 딱 들어왔다, 이거 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딱 서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혜를 얻어야지 이기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 그럼 그 생각은, 내 생각은 얼마나 연약한 거예요. 환경에 따라 휘청휘청, 사람의 말 한마디에 휘청휘청 하는 것이 내 생각인데,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사단이 딱 공격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한 세력들이 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은즉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이래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나는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왜 모든 것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다 막혀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막혀. 제가 왜 이 새벽 시간을 귀하게 여긴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은 언제든지 선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주일도 선포하죠. 뭐 새벽에도 선포하고 평상시도 만나서도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시간을 놓쳐버리면 말씀이 능력을 일으키지 못해요. 이 새벽을 깨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모든 건 내려놓고. 나의 일과를 내가 새벽을 깨우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잖아. 그 나의 일과를 조정하라는 거예요. 새벽의 시간을 맞춰서 조정하라는 거예요. 너무 늦게 자는데 어떻게 새벽을 깨우겠냐고. 못 깨우죠. 새벽 시간 때문에 일찍 자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중심이 어디에 있나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나. 이것이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서 내가 떡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 사람으로 나의 중심이 딱 있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읽으면 나의 삶의 모습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지금 전설을 이야기했는데 베드로 후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10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4장은 기도하라는 거고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10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나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종이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죠. 야, 말세가 언제 오냐? 응? 언제 비 오냐? 노아의 시대 때 언제 비 오냐? 노아가 막 홍수가 나니까 방주로 닫아. 야 언제 비 오냐? 날이 이렇게 쨍쨍한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왜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비 안 오잖아. 야 예수님 재림 언제 하냐? 종말이 언제냐? 야 재림이라는 건 없어 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속히 오리라 했잖아요. 속히 되리라. 반드시 이룬다는 게 반드시 일어났다. 이 계시록인 속히. 사람들은 조롱하고 야 무슨 말세야. 야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고. 야 조롱하죠. 하나님 있으면 말해봐.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이룬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완성이 된다. 우리의 계산은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이다. 나의 1000년이 하나님 따는 하루고 그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게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가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나는 걸 보고 주의 말씀을 소망하고 내가 승리자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이다.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자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기는 자다 이랬잖아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걸어갈 때 나를 하나님은 승리자로 이스라엘이로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운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권세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시 읽고 듣고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모습으로 전전긍긍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고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께서 수많은 비난과 비판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